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1쪽이 있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만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 행하고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미리 증언한 것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와 같이 듣는 자에게 은혜 풀어주시고 이 시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말들은 다 제거시켜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만이 전가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누린 예배에 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같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우리 교리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배웠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런 질문인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죠. 아마 이 내용은 많이 들으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잘 알고 있는 이 문장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 있죠. 하지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로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분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서제일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본질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통해서 우리가 이 본질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 가운데 종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종말 그러면 왠지 부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단들 때문이죠.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엉뚱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시한부 종말 같은 잘못된 것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는 그런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요. 하지만 이단 신천지가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신천지란 단어, 신천신지란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지만 그걸 왜곡해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의 예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이죠.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같으면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다 익히 이해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들이죠. 사실 이 데살로니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시면 사실 이 근거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행전 다시 한번 17장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겪기 전 이 빌립보에서 그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참 사람으로서 받지 말아야 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치료도 받고 회복이 되었지만 그 상처가 쉽지는 않지요. 심한 매질과 투옥은 어찌 보면 한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데살로니가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같은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그에게 공격해오고 또 그가 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 그가 이제 베레아를 지나 아덴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데살로니가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공격해오고 그같이 못 오는 것은 무서워서 못 오는 것이다라는 식의 유언비어를 얘기합니다. 물론 바울이 몇 번에 가고자 시도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행한 것이지요. 그 내용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또 어찌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핍박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면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그들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또 들을 때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울 역시 기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하나의 빌립보 교회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빌립보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여러분 빌립보 하면 떠오르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역시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을 지키는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기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서 5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한 삶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이라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 그런 해석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도덕한 것으로부터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다 따라갈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라진 것이지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이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깨끗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만 보면 사실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죄를 안 짓고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나 우리 성도들께서도 다 털면 하나씩 묵은 흠이 나온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거룩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성경은 3절에 보니까 음란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음란인데요. 이 음란은 항상 뭐냐면 거짓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를 보십시오. 특히 북이스라엘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이단의 종교들 보십시오. 그 종교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그들은 항상 그들의 신전에서 음란한 일들이 항상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곳에서는 결코 음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항상 거룩함과 순결함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의 종교에서는 반드시 음란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사제가 통해서 이 음란한 행위들이 항상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종교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문란하게 만드는 일들을 항상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면서 이 교회가 또 목회자부터 해서 성도들이 또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화적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공격해오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을 통해서 하나의 카톡을 제가 받았는데요. 보고 참 제가 많이 좀 충격을 받아서 참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공개는 하지 않지만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M 방송국이라는 그 방송국에서 어느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느 교단의 부목사님 같아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어느 안산 지역에 있는 유명한 교회의 어떤 그 부교육자인데, 이분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렇죠. 종교 다원주의적인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승려가 옆에서 같이 타투를 한다던가, 또 요즘 유튜버 중에서 트랜스젠더로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과 이분이 이제 군목 출신이다 보니까 총각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소개팅을 하는 장면, 좀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하나의 어떤 문화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유명한 교회의 부목사였던 현재 사역하고 있다는 목사님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타락과 그 타락 속에서 음란을 가정하고 들어왔음에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어찌 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 주변에 잘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음란한 문제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단순히 주여 어떻습니까? 라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들이 거룩을 회복하고 음란의 모든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우리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월요일 쉬는 날 잠시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밤에 다시 교회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지하철 타고 오는 가운데 이제 지하철 타다 보면 굉장히 뭐죠? 지상에서 지상에 있는 지하 말고 지하철 그러니까 위에 그렇죠? 지상에서 이제 정거장이 있는 경우 있죠. 뭐 있죠. 그거 보다 보면 밤이 늦다 보니까 구석진 곳에 젊은 남녀가 앉아서 이렇게 차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보던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민망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 너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굉장히 민망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제가 창피해서 그 자리를 빨리 피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아이들의 지금 젊은 세대에게 성적인 어떤 오픈이라든가 쉽게 말 요즘 말하면 동거라든가 뭐 이런 혼전 순결이 파괴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마치 결혼 전에 순결 서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결혼을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결혼제도를 파기하고 때로는 혼전순결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라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유혹해오고 만약에 그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을 왕따로 몰아가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거룩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해요. 너희들은 기독교는 참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화합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세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가 하나가 돼서 같이 있는 것을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다른 데서는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저 기독교는 이기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괜찮았어요. 하지만 종교적인 차원에서 함께하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음란의 문제는 항상 종교와 연결돼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란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종교로 만든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잣대와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도 결코 허용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하신 그분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어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완벽하신 그분께서도 우리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용서하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 우리 기억하시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세상은 자신의 방식대로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우리 적어도 한서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순결을 지키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건 8절에 뭐라고 하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제거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는 사악한 생각들인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런 생각들은 결코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마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도 몸부림쳐야 됩니다. 구원파가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롭게 행하라, 다 자유함을 얻으라 말합니다.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 용서해 주시지만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도와달라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일부러 짓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함을 회복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저들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각 가정들이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안에 종교적인 잘못된 것 또 음란의 모든 문제, 비난하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음란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 타락에 빠지지 않고 또 사람들 비난하거나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잘 붙잡으며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 느린 예배 후에 우리 작은 목자 모임이 찬양대실에 있고요. 한 가지 중보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1-1 목장에 있는 우리 이주의 집사님, 우리 아버님 되시는 이규영 우리 아버님께서 지금 현재 유증하셔서 김포 우리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